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위기는 개인에게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공동체에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난 전쟁은 나라 국가적인 그런 위기겠고요. 또는 어떤 산불이나 지진이나 또 요즘에 하와이의 그 산불 난 것을 보면 그거는 참 국가적인 어떤 그 지역적인 도시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에게도 위기는 찾아오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다라는 오래된 말처럼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살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위기 앞에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살 길을 발견하고 극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도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 말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힘있게 전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들이 세웠던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던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의 일을 기점으로 더욱더 교회를 향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회방을 놓았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원래부터 유대 땅에 살던 유대 출신 성도들이 있었고,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이방 출신이었던 헬라 출신이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헬라 출신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도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과 3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을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잔멸하다라는 그런 뜻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초식 동물을 찢을 때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후에 회심하고 바울이 됐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큰 위기가 닥쳤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와 위협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발견했어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복음 전파의 기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발견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쥐죽은 듯이 숨어서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에서는 특별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는 헬라 출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두 나라가 된 거죠.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당했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이 취한 식민 정책이 달랐어요. 바벨론은 똑똑한 사람들을, 상류층 사람들을 끌고 가서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서 나라에 봉사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그런데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은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자신들이 다른 식민지에 지배하고 있는 다른 식민지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버려요. 피를 섞어버려요. 혼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 출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헬라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헬라 출신 유대인들은 그런 거리낌이 별로 없었어요. 빌립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주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어요.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도 행하고 더러운 귀신도 내쫓고 많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었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구원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괴롭히던 병에서 치유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빌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일 수 없게 되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못하면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느 전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가게 주인이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상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손살에 치면 어떡합니까? 딴 사람에게 전하면 되지. 한번 따라합니다. 딴 사람에게 전하면 되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못하게 되자 사마리아 가면 되지. 이방인에게 전하면 되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방법들은 바뀔 수 있고 바뀌어져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천막 치고 십자가 세우면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소리치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주립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본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거를 어떻게 전하느냐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 덕분에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못해서 다 흩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의 소식을 전해오니 이 사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가 가보자고 가서 격려하고 가서 위로하자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게도 전파되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는 길을 어서 내려가라고.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는 길을 서둘러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돼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바로 띄어요. 그 사람은 걸어 다니지 않아요.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니까.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은 넷이었습니다. 왜 넷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관직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왕은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을 거세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제국의 왕국의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빌립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술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말씀을 좀 내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빌립을 자기 수레에 청합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그가 읽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은 붙잡히셔서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빌립은 바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할 때에 이 그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가 설명했어요. 빌립이 풀어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 진리를 이 내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길에 물 있는 것을 보자 내려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내가 세례받고 싶다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닥친 위기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위기 앞에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왜? 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죠? 왜 이런 박해를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시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박해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박해당함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겪게 된 박해였기 때문에. 5장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 그랬어요. 예수님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단돈 1,000원도 아깝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이라면 아깝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8.15 광복절이었는데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며 자신의 삶을 바칠 때에,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가치 있는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으로 여겼어요.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했어요.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은 반응기가 있고요, 수용기가 있어요. 반응기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분노가 나타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혼돈이 돼요.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합니다. 깊은 우울에 빠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기에 접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저 집사님도 암에 걸렸다는데 나만 암에 걸리는 건가? 살다 보면은 돈을 버는 날도 있지만 돈을 잃어버리는 날도 있겠지. 장사가 잘 되는 때만 있나? 아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나만 힘드나? 다들 힘들지. 수용하는 단계를 또 거쳐갑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응기에만 머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지금 왜라고 묻고, 물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빨리 우리가 일어서려면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뭐 경제 위기가 한두 번이었어요? 늘 뉴스에는 늘 경제가 위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무너지는 사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또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 아버님이, 연로하신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초기이기 때문에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면 수술 받고 회복도 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원하고 나서 이상한 것이 점점 이 어르신이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답답한 겁니다.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그 어르신이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강건하셨거든요. 건강하셨거든요. 한 번도 건강검진 안 받고도 80까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에 딱 걸리니까 본인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수술하면 낫는다고 아무리 의사가 얘기를 해도 본인의 그 상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그 의지를 놓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곡기를 끊으시더니 선망이 보이고 시름시름 연약해지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입원한 지 몇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자식들 보기에 참 얼마나 자식들이 마음이 아픈지. 병원에서는 이렇게 식사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약해지시면은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수술도 하고 견디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식사를 안 하시고 이러면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가 매달리면 내가 할 방향과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은 반드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주한 현실은 어렵죠. 교회가 마주한 현실도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주저앉을 수 있으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위기였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또 교회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임했을 때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맡기실 제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고 냉대가 가득 차고 자비가 없고 옳고 그름만 있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폭력과 파괴가 가득한 이곳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가서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시기